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벌금이 얻은 그들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심마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더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5일 또 5일부터 6일까지 특별한 우리 전도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의 옷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분들 또 이웃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다 받았죠? 여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10월 6일 날 6일에는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오후에 우리가 포인트 시장을 열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쌓아놓고 우리가 이게 포인트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아주 정말 많은 우리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포인트 이걸 다 나눠드려서
우리가 이게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최근에 가장 많은 우리 농아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하다가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의자를 돌려주시고 함께 우리가 기념으로 우리 사진 촬영을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찍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돌잔치 어떻게 이렇게 쓰나요? 그냥 이렇게 써요? 이 돌하고 그 돌이 그냥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거 같아서. 네, 그냥 돌. 처음 이렇게. 네, 이거 조금 이해가 되겠네. 네, 그냥 돌하는 것보다는 돌잔치.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저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저기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허철민 집사님, 또 최화정 집사님 딸, 아주 귀여운 딸, 예쁜 딸, 우리 돌 잔치가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주고, 우리 아기가 항상 이렇게 웃어요. 자주 웃고 또 밝게.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또 축하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죠. 뭡니까? 네. 이렇게 돌잡이죠. 돌잡이. 그래서 아기 앞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딱 놓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도 놓고, 뭐 돈도 놓고, 또 실도 이렇게 딱 놓고, 또 뭐 있습니까? 청진기도 이렇게 놓고, 판사복 같은 것도 놓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뭐를 잡을까 살펴보다 아기가 이렇게 하나 딱 잡으면 앞으로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커서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또 사회에서도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가지고 아기가 뭔가 이렇게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지율이 뭐 잡았을까요? 뭐 잡았습니까? 연필. 네. 연필을 잡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공부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죠? 네. 해운권 추첨이 이제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농아분들도 우리 이거 행운권 추첨 좋아하죠. 네.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행운권 추첨.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거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실패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선물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우리 허철민 집사님이 선물을 추가로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당첨이 되시고 또 우리 또 몇 분들이 이렇게 또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행운권 추첨 되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떤 그 행운권 가지고 내 번호가 딱 불려지기를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운권에 있는 숫자랑 또 불려지는 숫자가 딱 맞기를 좀 기대하고 당첨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내가 어떤 행운이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행운이죠.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의 평생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무슨 자라? 행복자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큰 뭐예요? 행운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행운권 당첨될 그런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좀 낮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행운, 당첨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읍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몇 마리야?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 1,000마리. 큰 부자죠. 합하면은 몇 천 마리예요? 3,000, 1,000 합치면 4,000마리. 지난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 모인 사람이 4,000명이었거든요. 꽉 찬 4,000마리의 양, 염소가 모여있다고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부자야, 부자. 진짜 부자죠. 이 사람의 이 주인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름이 나발. 이 사람에게 부인이 있어요.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 근데 보면은 이 부인은 아주 총명하고 얼굴도 아주 미인이에요. 똑똑하고. 근데 이 남편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아주 개팍해. 아주 악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어렵지만 이 둘이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아주 부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들이 부자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재산을 많이 계속해서 가지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와줬어요. 사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곳 지역은 이 사막하고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 또는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은 황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양이 많고 염소가 많기 때문에 이 도둑 그 떼들이 저기 막 쳐들어가서 다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누가 막아줬습니까? 그것을? 누가 막아줬어요? 다윗이 막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양이 많고 부자잖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와서 나쁜 사람들이 확 와서 그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었는데 누가 막아줬어요? 누가? 다윗이. 다
다윗이 또 다윗의 부하가 몇 명이에요? 600명 있잖아요. 600명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400명.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보디가드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공짜로, 무료로 도와준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양도 많고 염소도 많았는데 계속 그렇게 많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 은혜 때문에.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문을 듣게 되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양 털을 이렇게 깎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전에 이렇게 양을 키우고 또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털이 많이 이렇게 자라면 이걸 깎아줘야 되잖아요. 이 털을 깎는 그러한 일은 마치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다 익었을 때 추수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이제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또 먹고 또 이게 나그네들 또는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접해 주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왕에게 도망 다니는 처지였기 때문에 먹는 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또 배고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부하 10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니까 거기 잔치가 열렸다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짜로 이렇게 도와주고 적들을 물리쳐주고 쫓아내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잔치 집에 가면 뭐 먹을 것 준비해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하들을 보낸 거죠. 1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윗이 나발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이 광야에서 듣는지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이 집주인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너가 평강하라, 또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하면서 정말 예의를 다 갖춰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은 아마 그렇던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나발이 부자가 된 이유 동기도 다윗이 도와줬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잔칫날 좀 음식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하들을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양 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해하지 아니하고 또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내게 대답하리라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내게 왔으니 내 형편대로 필요한 것들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보낸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정말 잔치가 있었던 정말 좋은 그런 날에 갔으니까 잘 좀 대접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기를 자신을
이 나발에 대하여 내가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기의 부하들을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겸손한 그런 표현, 겸손한 그런 태도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놀랬고 있지만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북한의 김정은 그 이 태도를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대통령,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좀 놀랐습니다. 전에 이렇게 봤던 또는 TV에서 봤던 그런 모습, 느낌하고는 달라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정말 존중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이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한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었고 정말 아주 높은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이렇게 나발에게 존중을 표했어요. 여기 보면서 좀 그런 모습들을 봤고 좀 저도 놀랐는데 다윗은 정말 예를 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똑같이 다윗을 이렇게 존중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말하는 걸 끝나니까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 주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며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으로부터 떠나 종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내 떡과 물을 또 내가 일꾼들을 위하여 잡은 그런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를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한 거예요. 다윗은 무시를 받았어요. 욕을 받았어요. 다윗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맞습니다. 나는 예를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나로 어때요?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나는 예를 다해서 상대방을 존중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어요.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를 좀 아는 사람 같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 같습니까? 몰라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내게 잘 선대해 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발처럼 감사를 했는데 무시하고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좋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말해야 되는 것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어땠어요? 여기.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나발한테 들었던 말, 모습 다 그대로 전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화가 났죠. 여기 보면은 다윗이 다른 말, 뭐 왜 그랬냐, 이유 뭐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했습니까? 바로 칼을 차라. 칼을 빼들어라. 뭐 여러 가지 뭐 설명 필요 없어. 화나니까 그냥 바로 칼을 빼들었어요. 너희들도 다 400명 다 칼 들어. 칼 들고 이제 어떻게 이 다 싸그리 다 죽이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다윗이 무시를 당했어요. 화가 났죠. 칼을 빼들고 이제 그냥 다 죽이려고 생각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 가서 이제 다 쳐들어가서 이 나발 그 한 사람만 죽이려고 생각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나발 또 그 가족, 그 종, 짐승들 다 완전히 죽이려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그 광야에서 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고 적들을 물리쳐주고 다 헛된 일이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선하게 대접해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분노하고 모조리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하여 이 모습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책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당한 그런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 부하들에게 이제 다 칼을 차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와 같은 정말 충동적인 행동들은 다윗의 품성이라기보다는 마치 사울 왕의 품성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울 왕 성격이 아주 쉽게 분노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를 더 배워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가 왕으로서 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인내하는 방법을 더 배워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또 아기도 키우고 이 동시에 두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맡는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워킹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또 워킹맘이라고 했죠. 워킹맘. 여기 보면은 옷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복장인데 아기를 또 이렇게 안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하는 엄마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이제 워킹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 새로 회사에 들어온 그 여직원, 새로 회사에 이제 취업한 그런 직원에게 직원을 많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아기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급하게 이제 병원에 아기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하고 다 이렇게 끝내고 오다 보니까 회사에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늦게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자기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여자 그 직원을 이렇게 딱 얼굴이 마주치게 된 거죠.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보더니 이게 좀 기대했어요. 아, 내가 지금 아기 때문에 바쁘게 병원에 갔다 오고 회사에 늦었으면 이렇게 말하기를 아기 괜찮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기대했는데 말이 없어. 그런 말 없고 외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 내가 그동안 저기를 많이 가르쳐주고 회사 잘 모르는 거 많이 가르쳐주고 또 어설픈 거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나를 보고 내가 지금 아기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회사에 늦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게 아기는 괜찮아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좀 예의인데 예의 없이 그냥 말도 없고 말도 없고 외면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굴 볼 때마다 뭐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보면은 막 속이 상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폭발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그 여자분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결혼 아직이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병원에 급하게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처음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 일도 서투르고 신경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경을 많이 쓸 정도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잘 아직 서툴러서 몰라서 그거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구나.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생각을 한 다음에 분노가 어떻게 돼요? 조금 가라앉고 좀 화났던 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 얼굴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내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화내도 될까요? 화날 때 화를 내야죠. 화가 날 때.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 좀 제안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먼저는 이렇게 화가 날 때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라는 거죠. 어떤 내가 이게 화내는 이유가 좀 적당한가,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거. 또는 내가 정말 좀 무시당해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건가. 또는 내가 이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 다른 사람도 또 화날 만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막 치밀 때는 그 자리를 조금 이제는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화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화나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폭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분노할 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다윗은 이제 칼을 빼들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가는 길입니까?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 모두 죽이려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왜요? 400명이 칼을 빼들고 지금 쫓아오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 모두 죽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주 지혜로운 여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자. 이 여자 나중에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그 집 하인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왔는데 집주인이 무시하고 보내버렸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차가지고 지금 다 죽이려고 오는 중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 부인, 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가일이 준비한 게 뭐였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저도 전에 이렇게 봤는데, 전에 읽어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여기 아비가일이죠. 이제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그녀가 이제 다윗에게 말할 때 그냥 말로만 이해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먹을 거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뭐합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 어떻어요? 배고프면 사람이 화가 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배도 고픈 상태에서 화도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다윗의 부하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뭐 200명, 300명, 4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요. 여기 보면은 뭘 준비했어요? 떡도 뭐 10개, 20개 아니에요. 200개. 200덩어리. 떡을 200덩어리. 그것도 포도주 2가죽 부대. 큰 거야. 2개. 큰 거. 또 양 5마리. 여기 보세요. 양은 양인데 무슨 양이에요? 그 급한 상황에서도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요리를 했어요. 바로 먹을 수 있게. 배고픈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한 양 5마리. 그냥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이 살아있는 양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볶은 곡식. 그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포도 말린 거. 또 무화과 다 보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막 100개, 200개, 400개.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합하면 6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넉넉히 먹을 만큼의 충분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이 부인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잦아들게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바로 나귀에서 내려서 바로 엎드렸습니다. 내가 종이고 당신은 내 주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시를 받아서 화가 났는데 지금 그 부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딱 엎드려갖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남편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근데 보면은 부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막 빌은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는지 또는 그녀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인지를 보게 돼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는 2가지를 말합니다. 다윗에게 2가지를 말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 재산을 훔치는 도둑대의 두목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도둑대의 두목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화나면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싸움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대표자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라고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화난다고 사람을 막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아비가일 말합니다. 당신의 일생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녀는 아주 정말 공손하게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전쟁을 할 사람이에요. 괜히 분노했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입니까? 칼을 빼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죽어야 됩니까? 저 여자도 죽어야 돼요. 왜? 나발의 부인이잖아요. 가족들 종 다 죽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 아비가일을 보면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죽을 운명에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무시받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나발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죽을 위험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칼을 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분노 때문에 칼을 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러 갈 때 그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봤을까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화가 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말합니다. 지금 그 일이 나중에 다윗의 인생에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거라는 그런 후회할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또 과거에 내가 왜 분노했을 때, 내가 왜 분노했을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막 화난다고 막 혼도 내고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화난다고 정말 죄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죽일 뻔했구나. 죽일 뻔했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또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분노해갖고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셨구나. 이 아비가일이 와서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인내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다윗입니까? 여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칼을 빼든 다윗이에요? 아니면은 그 길을 막고 있는 여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이죠. 우리 분노해요.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칼을 빼든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막는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칼을 빼들고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지라도 그 지혜롭게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